오늘은 많은 자녀들과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넘고 고난과 핍박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오히려 블레셋 가드 진영까지 들어가서 적군에 투항하는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과 그 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함께 세 아들이 싹 죽고 나서 다윗이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7년 반의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이스보셋 사울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끝까지 버티는 그 북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사울은 이 작은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큰 위세를 떨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 대하여 가만히 두면 다윗이 점점 세력을 얻겠다 싶어서 아직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못하고 있을 때라 생각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윗에게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함께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 먼저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을 지나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되고 나서 이 다윗에게 자녀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됐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역대상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자녀들이 쫙 펼쳐져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 헤브론에서 난 자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의 이름이 쭉 14절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고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잘한 면에 대해서 본받아야 되고 다윗이 칭찬받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도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히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면서도 저 악한 자들을 저렇게 바로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만드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긴 역사의 흐름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산에 능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굴곡이 있는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 모든 것이 세상은 흘러갈 때에 빛도 그냥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파동으로 이렇게 입자와 파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비극적인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나라가 결단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적이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 블레셋에게 처참히 짓밟히는 결과가 되었어요. 똑같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 현재 대한민국도 이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결단이 나든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계시나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하고 역사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이민족에게 베푸시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대해 약점은 여자에 약한 거예요. 다윗이 그 여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다들 왕이니까 아무나 다 이렇게 첩이나 후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다윗은 일반 여느 왕과는 다를 거라,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여러 여인을 거느려요. 결혼하고 아내를 뺏겼다가 공주를 뺏겼다가 미갈을 그 이후로 계속 헤브론에서도 여러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나서도 또 여러 저첩을 두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왔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로 인하여 자식대에서 분쟁과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십니다. 만일 다윗이 그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리지 않고 그렇게 많은 자식을 두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비참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나중에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 자식들 간의 그 끔찍한 그 겁탈에서 뭐 형제 간에 원수지간이 돼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질 않나, 뭐 엉망이 돼버리는 걸 봐요. 이걸 흔히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나니까 다윗은 밖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받고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해서 큰 업적을 이뤘지만 결국에는 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 본인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많은 여인을 거느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고륙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14절에서 16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다윗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이거를 그냥 덮어두고 감추질 않아요. 다윗이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한 건 잘난 대로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끝까지 나는 죽을 놈이야 해갖고 자학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잘했다고 하여 우쭐대서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도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자칫하면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비참함을 겪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겸비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절로부터 25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반면에 꼭 마귀는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방심하는 그 순간에 덮쳐서 우리를 꼬꾸라뜨리려고 만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다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이거 어떡하지? 저 다윗이 얼마나 되나 보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에 이제 큰일 났다. 다윗이 우리를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꼼짝없이 죽을 수 있으니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얼른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찾으러 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르바임은 바산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 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르바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쭉 가운데 요단강을 쭉 올라가서 그 북쪽이 헐몬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동쪽 헐몬산이랑 연결되는 고산지대 그쪽이 바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르바임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이에요. 르바임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곳곳에 르바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올 때 그 바산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보면 골란 고원의 그 아래쪽에 평야지대, 고산지대로 합니다. 약 770몇 회의 고원 평야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 바산 왕, 아모리 족속인 이 바산 왕 옥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그 두 왕을 멸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여전히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전히 그곳에는 남아있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은 엄청 키가 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산왕 옥이 특별히 이제 나중에 여기 마지막에 기록이 되겠지만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엄청나게 키가 커서 이 바산왕 옥을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이 바산왕 옥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키가 침상에서 잤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 바산왕 옥은 키가 약 길이가 9큐빗 그리고 폭이 침상이 9규빗이고 침상이 4규빗이라고 그래요. 9규빗을 오늘날로 측량으로 보면 한 규빗은 약 45 내지 50cm라고 그랬죠. 그 9규빗이니까 얼마예요? 침상 길이가 4m 10cm 침상이. 그리고 좌우가 180cm가 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다가 놀래서 많은 그 11지파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게 뭐냐면 그 땅은 어마어마한 안악자손의 후손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이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생각해봐요. 10cm, 30cm만 커도 우리가 키가 어린이와 어른과 어린이 차이 같은데 몇 배가 커버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부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거인 족속을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지금 이 나라도 이 바산왕 옥과 같이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자, 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럴 때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윗은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용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앞질러서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적들이 쳐들어와서 르바임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갈까요? 우리 군대를 몰고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까요? 자,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갖고 내가 저거 반드시 이길 거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용기는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먼저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고 전쟁에 임하는 그 자세도 자기가 왕이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어떻게 답변을 주셨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는 총칼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윗과 같이 달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보라심, 흩으시는 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알보라심.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흩으셨다는 거예요.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보라심,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래서 다 지명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사람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갖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우상을 그대로 한가득 갖고 왔는데 다 쫓겨나니까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잔해를 치우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적들은 끝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전쟁에서 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다 흩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자기들이 이제 안 되겠어. 우리가 이대로 물러가고 이대로 도망가면 안 되겠어. 이제 아무래도 안 돼. 우리가 다시 모으자. 다윗을 무찌르자 해서 또 자기들이 한패가 돼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 이겼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이 훌륭한 점을 또 배워야 되죠. 다윗이 한 번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예전에 지난번에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알아. 쟤네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전술을 쓸 거야. 이 전략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 블레셋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서 겁없이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허락받은 그 경험도 있고 진짜로 승리의 감격, 자신감이 넘쳐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 갈림길에서 다윗과 같이 계속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23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했던 이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희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하여 그들을 기습하라.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뭐 이런 전쟁에서도 그러고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러고 항상 똑같은 전술로 나가면 상대한테 수가 읽히면 역공을 당해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또 전략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초박초박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그때 공격 신호로 알고 공격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어둠캄캄하고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적들을 치고 적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적들에게 낙담하는 마음도 주고 불안한 마음도 주고 당황하는 마음도 줄 텐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쪼박쪼박 소리가 나니까 하늘에서 막 발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사이에 당황할 때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덮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교회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마지막으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몇십 킬로를 쫙 쫓아 올라가서 완전히 박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끝까지 르바임이 있는 지역인데 르바임의 거인 족속인데 이제 여기서 르바임은 이제 아래쪽에 르바임,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에 있는 쪽에서 쳐들어 올라간 거예요. 지명이 같아서 이제 혼동을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공격했는데 그 역공을 쳐서 쫓아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